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26문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에 대해서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문을 보시면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라고 묻지요. 자, 거기에 대한 답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제 구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의 직분 그리고 두 가지의 지위를 가지고 구속주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고 있는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세 가지의 직분 가운데 왕으로서의 직분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직분은 제사장 직분이 있었고 선지자 직분이 있었지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왕의 직분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는 몇몇 왕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펼쳐서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왕들, 뭐 쉽게 떠오르는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 뭐 솔로몬, 사울, 뭐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쉽게 떠오를 것입니다. 자, 이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변의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았지요. 툭하면 블레셋이 건들고 툭하면 암몬이 위협하고 바벨론이 위협하고 애굽 이렇게 뭐 초강대국들 속에서 바람잘낫이 없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기 때문이지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진정한 왕을 기다리게 됩니다. 언젠가는 제대로 된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압제해서 해방시키고 로마보다도 더 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나라를 초월하여 그 위에 있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왕 중의 왕으로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시느냐 했을 때 오늘 소요리 문답 26문에서는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뭘 알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반대 입장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생각,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특별히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어떤 그리스도를 생각했냐면 항상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보다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구원은 누가 베푸냐? 하나님이 베푼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고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딱 정립을 시켰느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처럼, 다윗 이후에 솔로몬처럼 그런 인간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와서 그들을 이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리스도, 그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에게 다시 질문하지요. 자, 그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는 인간의 왕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하신 인간의 왕들 위에 군림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왕이 되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왕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되셨다는 말이지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너무나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설명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 자,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 그리고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 모든 것 이름보다도 더 높여주셨다. 에베소서 1장 20절이고요. 또한 그렇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이것이 21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지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을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11절에서도 또 동일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높이 되신 왕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위에까지 높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왕 중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인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왕 중의 왕이지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모든 권세자들이 다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자들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각 시대에 따라서 세우는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세우십니다. 그런가 하면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폐하시기도 하셔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옵니다. 교회를 핍박하지요. 이 헤롯 왕은 아그리빠 1세인데 예수님 당시의 헤롯 대왕의 손자이지요. 자, 이 헤롯 대왕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옥에 집어넣지요. 그러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이다 라고까지 칭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33절 23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나 할지라도 주의 사자가 한 번 치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어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니. 오늘날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현실 역사 속에서도 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방법은, 폐하시는 방법은 각 다양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그것은 섭리의 방법입니다. 섭리의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강력하죠.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내가 오늘 내 영혼을 오늘 밤에 취하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지금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왕 중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즐거이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속히 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함으로 즐겁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왕의 직분을 또 어떻게 행하시냐?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십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왕이다, 예수님은 이런 왕이시다라는 것을 예언해 놓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분은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큰 바위와 같은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죠. 산골짜기에 보게 되면은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하고 추위든 더위든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게 하는 바위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런 큰 바위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큰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보호해 줄게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도 머리카락 하나도 내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에서 다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게 하셨죠. 그리고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순교했습니다. 순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아서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순교로서 영광스럽게 사도직을 잘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왕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모든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자, 마태복음 12장 22절과 29절을 보게 되면은 사탄의 나라는 자중자란이 일어나지 않고 잘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잘 다스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언제든지 그 사탄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사탄은 굉장히 강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강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사탄보다 더 강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사탄은 원래 우리의 대적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묶을 수도 있고 사탄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빼앗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너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어서도 안 되고 사탄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다 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강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가 강한 자이고 무서운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사람들을 해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칠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방법은 속임으로써 사람을 꾀어 죄에 빠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무섭게 말하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렇게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다가오고 으르렁거리고 도깨비 가면을 쓰고 뿔이 달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속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할 때도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속이는 방법이었죠. 처음부터 악한 방법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목표를 내세우면서 살짝 그릇된 방법을 끼워 넣어서 속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또 하나는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세상의 임금으로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틈을 주지 않으니까 그는 나에게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시면 또 아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을 사탄이 자기 권세 아래 둠으로써 그들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빼내어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둘로 나뉘어지죠.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간 불순종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사탄은 세상 임금으로서 다스리고 있지만은 그들은 일꾼들을 거느리면서 다스린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탄이 나오고 사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요.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들도 의의 일꾼으로 속이면서 다가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신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육신에 대해서 가르치지요. 육신은 육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사용되어지는 문맥에 따라서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육체하면은 단순히 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육체는 생각도 하고 소원도 품는 어떤 인격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육체, 이 육신을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잘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 때로는 의의 투사로, 사회의 영웅으로, 또 열사로 등장시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서운 것이죠.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잘 속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듭니다. 마치 나를 잘 도와줄 것 같고, 나에게 아주 좋게 해줄 것 같고, 내가 저 말을 들으면은 정말 살 것 같고, 내가 지금 꽉 막혀 있는데, 꽉 막혀 있는 이 숨통이 저 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 하면은 그 숨통이 확 터질 것 같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임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탄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십니다.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참된 지식으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하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아주 통쾌한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발로 사탄을 상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탄을 발로 밟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확 발로 밟을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원수, 우리의 원수, 이 사탄으로부터 예수님의 원수도 되고 우리의 원수도 되어지는 이 사탄들을 제어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26문은 그리스도께서 왕직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 두 번째였고요.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의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신다 하는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분의 모든 원수는 마귀가 있고요. 마귀의 팔에 누워있는 세상이 있고요. 또한 육신이 있습니다. 이 셋이 연대하여 하나님과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왕 중에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막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